오늘날 중국 제나라 위왕은 선정을 베풀어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가 알아본 후에 청렴한 관리에게는 상을 베풀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지난 뒤에 중국 지방의 관리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하에게 온통 나쁜 소문만 들리기에 내가 은밀히 조사해 보았더니 관리들은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아끼고 인심이 후하고 배를 줄이는 자가 없다 하니 당신은 그곳을 잘 다스리는 것이 분명하오. 그런데 내 주위의 대신들은 당신을 악하다고 악담하니 이 이유는 당신이 나의 대신들에게 아첨과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소. 이 또한 바른 정치가의 모습이 아니겠소. 그래서 당신의 수고를 치하하려 하고 하면서 그 신하에게 왕은 큰 상을 베풀었다 합니다. 다음 날 이 위왕은 아지방의 관리를 불렀습니다. 경에 대한 칭찬이 들려오길래 내가 또 은밀히 조사해 보았더니 그 고을의 땅은 황폐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그런데도 당신은 날마다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시니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소.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대신들은 당신을 너무 칭찬하고 있으니 이 또한 당신이 이 아첨에 능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소. 그러면서 위왕은 그 관리의 모든 걸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한 뒤에 귀양을 보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소문에는 진실에 가깝기도 하고 어떤 소문은 거짓에 가깝기도 합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스바 여왕이 생각하기를 자기도 지혜가 뛰어난데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그 지혜가 뛰어나다는 걸 듣고 지가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날까 선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던졌는데 솔로몬이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뛰어나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문을 들었을 적에는 아이고 그래봐야 뭐 똑같겠지 했는데 와서 확인하니까 달랐더라라는 겁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좋은 쪽으로 나면 좋지만 나쁜 쪽으로 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몇 년 전 유튜브에 대구 지역의 간장게장 무한리필집에서 간장게장을 리필했는데 밥알이 나왔다. 한참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면서 진행자가 실수로 자신이 떨어뜨렸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재사용한다라고 유튜브에서 방송하게 되니까 그리고는 그 가게가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실제 그렇지 않았는데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문을 닫아버렸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고 지금은 오픈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문은 한없이 좋은 영향을 주지만 나쁜 소문은 한없이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를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리고 성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할 그런 정도도 있었는데 오늘 역대하의 본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나기를 잘못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나쁜 소문이 났는가? 그 이유는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입니다. 꽝을 만족하는 기계를 사용하여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지켜지지 않습니다. 뚜껑을 닫고 해야 되는데 해야 할 분량을 맞추어 내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1초로 작업해야 하는데 혼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사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떨어져 다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반짝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었는가 하면 19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를 뿌리를 뽑아낼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자랑거리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그들이 반대로 받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기에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는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살만해지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뿌리를 뽑을 거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게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하의 말씀의 배경은 이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기록된 시기는 다릅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다음에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줄 아느냐? 왜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왜 우리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된 줄 아느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버린 거다. 포로로 잡혀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 모습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지라고 거짓 소문이 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도, 사이비도, 선교단체도, 기도원도 통틀어서 다 그냥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확장될 즈음에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비록 소수의 교회이지만 그때 당시 지켜야 할 수칙들을 지키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거기서 확진자가 생기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비록
많은 대다수의 교회는 지켰지만 적은 소수의 교회가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지라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때 당시 교회를 향한 댓글에는 엄청난 비난의 댓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거리가 되거나 조롱이나 비난의 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그걸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이요 언제 가장 큰 소리 치는가 하면 기본이 든든할 때입니다. 법을 잘 지켰을 때입니다. 믿음대로 살았을 때, 흔히 표현하기를 꿀리지를 않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위축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함부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본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다른 모습까지도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고 속담거리가 되지 않고 조롱과 비난의 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다시금 믿음의 기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기본 자세를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종교개혁 이전 당시의 교회는 타락하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신교가 있기 때문에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냥 다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 이렇게 말하듯이 이 중세시대는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 성당은 그냥 다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구원을 알아버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믿음의 기본 자세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해져가는 교회의 본 모습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 다시 믿음의 자리, 잃어버린 믿음의 기본 자세를 회복하자.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하는 그 기본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14절에 이르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신앙,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다 답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답하십니다. 이 정답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본 자세,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물어보면 여러분 다 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예배 드렸으니까 믿음의 기본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그게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다 답하고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진다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데 소홀하였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였는데 여전히
악한 길에 머물러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 자세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교회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본 자세를 딱 지키고 있다. 누가 뭐라고 교회를 공격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니, 누가 교회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누구한테 밀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악에서 떠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목적지에 가는데 눈 떠보니 내가 원하는 데와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자들, 목회자들, 신학자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의 시작은 내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길에서 돌아서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겸손한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14절 마지막에 귀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이라는 것은요 현실을 말합니다.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현재를 말합니다. 오늘 2022년 현재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악을 버리고 떠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병들었습니다. 죄로 병들어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아는 이기적인 세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탐욕의 악이 뒤덮여버렸습니다. 번제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하였음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잡아먹지 못해 안달입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어때서? 뭘 잘못했다고? 그게 뭐 어때서? 라고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입니다.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떠나버리니까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땅을 고친다는 것의 의미는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의식주, 이 모든 것이 땅으로부터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인간적인 기본적인 생활이 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땅이 병들면 인간의 의식주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고쳐 준다는 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다시금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무너지고 구원을 헛되이 이야기하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사제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온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십자가를 들고 악을 행하는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개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들은 외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상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나아가면 내가 살게 되어지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신앙, 우상을 찾지 않고 악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 기본의 자리를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람이 다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고 현장은 언제나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아서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속담거리, 조롱거리, 비난의 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본의 자세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누구를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니나 잘하지, 너나 잘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종교개혁은요, 나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 참 열심히 해라. 너나 잘하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지? 그거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내가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엎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고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다시금 기본의 자리를 찾을 때 한국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이 종교개혁의 참 의미가 세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 조롱거리, 속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야 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난받아야 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왜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를 말할 거 없습니다. 내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내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제 다시금 믿음을, 기도를,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신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함으로 더 이상 비난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을 지켜가는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는 자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지켜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